저희에게 하나님께서 기쁘고 귀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들 속에서 아버지 아니시면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음을 알기에 저희가 머리 숙이며 주님께 예배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윗을 통해 주시는 아버지의 그 놀라운 비결들을 보게 하시고 다윗이 받았던 복들과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들을 우리 성광의 가족들이 이루어 나가게 하시고 또한 예배하는 기쁨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근 각처에서 하나님 또 멀리 떠났다 다시 돌아오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복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하심을 기껍게 듣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설교를 언제까지 제가 작성을 하느냐면 설교가 끝나고 나서까지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주보에 말씀을 준비해 놓고 난 다음에 어제 여러분 저희 나라는 이 일본하고 뭐를 붙으면 무조건 그죠? 이기고 봐야 되는 다른 나라는 이해 못하는 유교한 게 있잖아요. 근데 어제 일본하고 야구 그죠? 아시안 게임 금메달 그리고 축구 아시안 게임 금메달을 연달아 우리나라가 이겼습니다. 이기면서 어쨌든 이기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좋으셨어요? 여전히 뭐 옆에서 막 와! 막 이런 소리가 들려서 근데 이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게 또 이 분단 국가인 우리 민족이 모병이 아닌 징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에 대한 것들을 세계 언론이 집중하고 있어요. 그 중에 얼마나 이제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는지 신경도 안 썼었는데 금메달을 따서 병역 혜택을 반자 안 반자는 거를 어느 나라가 CNN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독특하다 그러면서 어제 여러분 그래서 이 금메달에 대한 결과와 또 어제 잘 이겨서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보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에 정말로 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신정통주의 신학자라고 그러는 이 칼발트는요, 한 손엔 성경, 한 손엔 신문을 들고 꼭 말씀을 전하라고 꼭 그렇게 얘기를 그분이 하셨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은메달 따서도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조금 안 좋았어? 좋잖아요. 베트남 보면, 야, 베트남이 굉장히 성숙하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캄보디아는요, 공산주의 정권이 되고 나서 지식인들을 다 킬링필드로 몰아넣었어요. 그런데요, 베트남은요, 지식인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이 호치민의 놀라운 힘입니다. 그래서 동남아 중에 제일 놀라운 능력과 힘을 갖고 있는 나라가 베트남인데 그 능력이 저는 이번에도 드러났다는 생각이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긴장했던 거 아십니까? 적색경보 발령했잖아요. 이기면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런데 한국이냐 너희들 잘하더라 정말 잘했다 이렇게 즐길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겼으면 어땠을까? 베트남이 자기네 나라가 더 좋았겠죠?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 은메달도 좋은데 금메달이 따면 더 좋아. 그래서 여러분이 잘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되시라고요? 잘 되셔야 돼요. 이게 오늘 말씀인데 손흥민이 또 오늘 인터뷰한 거 여러분 혹시 뭐 신문이나 인터넷 같은 거 한번 보시. 구구절절이야 예술이야. 27 먹은 친구가 어린 선수들이 그래서 좀 거슬리기는 하는데 나이 먹었다는 얘기죠 저도. 근데 와일드카드로 나와서 자기가 애쓰고 수고한 모습들을 얘기하면서 정말로 다른 친구들이 잘해줬다. 금메달이 누구 거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금메달은 국민의 것이다. 이렇게 멋있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잘 되고 나니까 손흥민이 내가 국가대표 된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내가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고등학교 중퇴를 하고 외국 안에 가서 축구한 그 모습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가 다 드러나는 거죠.
그죠? 근데 오늘 그런 사람 한 사람이 또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에요. 2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사춘기도 되지 않았던 다윗이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습니다. 뭐가 뭔지도 모르는 그저 아버지의 철없는 막내 아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이라고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죠? 아직까지 어린아이라고만 생각했던 이 아들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선지자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왕정국가로 바꾸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무엘이라고 하는 영적 지도자가 기름을 탁 부어요. 기름을 탁 붓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다윗은 존재가 뭐예요? 왕 될 사람으로 시작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풍상을 다 겪고 어려움을 겪고 나중에는 여러분 왕이 되고, 그 왕이 돼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데서 왕을 7년을 다스리고요. 그 다음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성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살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왕을 빼놓으면은 얘기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런 다윗이 오늘 2절에 보니까 자기가 왕 된 거를 비로소 깨달았다는 얘기가 나와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이 되신 걸 깨달으셨습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두 분이 그냥, 그죠? 그래서 아들이 쑥 나오고 딸이 쑥 나와가지고 여지까지 내가 왜 쟤들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지 몰라 그러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이것이 되어지고 났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된 다음에 비로소 다윗이 깨달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깨달은 이유가 거기에 보면 2절이 두 절로 나눠져 있어요. 보면, 그죠?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한 절 끝나고 이는, 그죠? 이유가 거기 딱 담기는데 뭐라고 담겼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의 백성을 위하여 이스라엘이 높이 들림을 받았기, 이스라엘이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손흥민이 금메달을 따고 나니까, 여러분 금메달 안 땄으면 걱정이 많았잖아요. 군대 가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 손흥민은 우리나라에서는 고퇴, 그러니까 중졸이라서 공익근무요원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 신문에서도 그랬다니까요. 축구를 세계적으로 잘하는 사람을 2년 동안 조용히 동사무소에서 근무하게 하는 게 맞냐? 이거 자기들끼리 그 나라의 특성이긴 하지만 뭐 여러 얘기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따고 나니까 그냥 서로 여유가 있고, 우리 어린 선수들이 잘했고 국민의 것이며 태극기를 보니까 눈물이 나고, 그러니까 이제 다 마무리되니까 어떤 마음이냐? 힘든 게 막 몰려온다. 이제 비로소 힘든 게 몰려온다. 여러분 보셨어요? 두 다리에 쥐가 나는 거?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어요, 여러분. 해보면 열심히 하고 나면 다리 두 개에 막 쥐가 난다고요. 힘이 딸려가지고. 그렇게 애써서 좋은 결과가 오니까 얼마나 기쁘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왕인 내가 있는 거지. 왕인 내가. 물론 하나님은 기본이고 왕인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나라가 잘 되는 걸 보고 나니까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잘 되고 기뻐야 돼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훈련했던 게 기억이 났어요. 어떤 훈련이었냐면 신체를 사랑하기라고 하는 훈련이 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뭐까지 했냐면 하프 마라톤까지 해봤습니다. 뛰었다라고 제가 못하고 하프 마라톤까지 해봤어요. 저는 열심히 뛰었는데 딴 사람은 걷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프 마라톤이니까 여러분 42.195니까 한 21km 정도 뛰어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열심히 달리는 거를 이제 해본 적이 있는데, 저는 달리기를 잘할 것 같아요, 여러분? 못할 것 같아요? 빙고. 못하게 생겼잖아. 여러분보다 여러분 2배, 3배 되는 몸을 갖고 뛰는데 이게 쉽겠습니까? 그죠? 물건 드는 거는 제가 좀 유리해요. 물건 들고 이런 건 어디 밀고 이런 건 잘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달리기를 뛰는 걸 불편해 하는데, 그 자꾸 달리기로 이제 그 연습을 우리 선생님이 시키시니까 한 번은 제가 이제 달리기를 뛰는데 경쟁을 하는 거예요. 나는 경쟁 필요 없다. 나는 내 페이스로 해서 내가 즐기고 달리기의 기쁨을 누리리라. 그러고 막 뛰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저를 딱 보더니 1등 해봐. 그래서 아예 선생님 전 1등 안 해요. 하고 못하는 거 하지 말고 1등을 한번 해봐. 그러면 또 다른 게 있어.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이 또 그렇게 말을 하고 제가 이제 그런 훈련 연습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열심히 이제 해갖고 2등을 한번 해봤어요. 2등을. 엄청난 2등이 아니라 이제 거기 있는 사람끼리 했으니까 2등을 했는데 기분이 좋아요. 나 혼자 즐기고 나 혼자 행복하고 이런 달리기도 좋은데 2등을 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한 가지 깨달음이 왔어요. 내가 속이고 있었구나. 누구를? 나를. 제가요 달리기를 못하니까 제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나 이루는 것을 안 하고 뭐를 하느냐면 스스로 정해서 나는 달리기를 즐기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잘못한 것들을 고치고 부족한 것들을 채우라고 주시는 게 아님을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하고 번영하고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에게 존귀가 되게 하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믿는 사람들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잘 안 돼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고 2등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된 사람은요, 부모가 애를 딱 낳았다고 부모인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식을 품고 나가 보니까 아이가 자라나니까 아이가 어른이 되니까 이 어른 된 아이가 어떻게 되니까 아하 내가 부모로구나, 내가 아빠로구나, 내가 엄마로구나 알아차리는 거예요. 사장 된 사람이 여러분 사장이 딱 됐다고 사장을 깨닫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애쓰고 수고해서 거기에서 자라는 사람들 자기 부하 직원들을 딱 만나고 나니까 이것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 박사가 딱 되신 분들은 공부해서 애써서 박사 딱 됐다고 박사 깨달음이 빡 오는 게 아니라 아 내가 박사가 됐구나 그러지만 왜 박사가 됐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는 여러분 세월이 가면서 알게 하더라. 근데 그게 잘 될 때 되더라는 거예요. 선생님은 어떻게 선생님이 된 걸 아냐면 제자가 여러분 잘 돼서 올 때 선생됨을 깨달아. 아하 내가 이래서 선생이 됐구나. 그죠? 남편은 여러분 남편 된 걸 어떻게 깨달을 수 있어요? 오늘 방식으로 보면 아내가 잘 되고 행복한 걸 보면 내가 남편 되는 걸 알아야겠구나 그랬다니까요. 요 말하면서 제가 찔림이 조금 있어요. 또 아내는 남편이 잘 되는 걸 보면 아 내가 아내 된 거를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세상이 다 속고 있어요. 엄마는 나는 고생을 하는데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내가 남편으로 그냥 죽을 뚱살뚱 돈 벌어오니까 마누라는 맨날 친구들하고 밥만 먹고 있고 나는 고생만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 여러분 요즘에 그게 아주 그냥 일반적으로 들리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이게 속는 거죠. 오늘 다윗은요 자기가 잘 되니까 그죠? 자기가 잘 되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번영하게 하신 것들을 보고 나니까 내가 왕된 것을 깨달았다 이래요. 그리고 오늘 상황을 보면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궁정을 짓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궁전 짓는 일은 다윗 왕정 초반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가서 짓는 거지.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돼서 안다 하지만 비로소 깨달아 하는 것들이 이런 거예요. 잘 되고 나니까 궁전이 지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런 기쁨을 가져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버지 어머니 된 것이 기쁘고 즐겁고 깨달아지십니까? 회개하시오. 그런 깨달음 없으면 회개하셔야 돼. 여러분 그거를 놓치면 우리가 어마어마한 비극적인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신문에 종종 나오잖아요. 우울증 때문에 그렇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아이들을 여러분 같이 동반으로 이렇게 죽는 사람들 많이 나오고
오죽 힘들면 그렇게 하겠냐라고도 여러분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건 결단코 잘못된 일이잖아요. 왜 잘못된 일이에요? 자식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냔 말이죠. 부모가. 선생이 어떻게 제자를 그렇게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제대로 된 사람이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스승이면 제자를 통해서 기쁨을 얻기 때문에 그 제자가 잘 되게 애쓰고 수고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손흥민도 그 얘기 하더라니까. 어린 선수들에게 자기가 못할 말, 나쁜 말, 안 좋은 말, 듣기 싫은 말 여러 말들을 다 했는데 이 선수들이 다 받아주더라. 주장을 잘 만나서 주장이 잘 해줬기 때문에 자기들이 잘 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니다. 그들이 잘해줬다. 서로 주고받는 거죠. 내가 주장된 게 내가 와일드 카드로 이 선수가 된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가대표가 됐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한 번도 본 적 없고 텔레비전에서는 몇 번 봤던 저도 막 가슴이 설레는 거죠. 왜 그래요 저는? 대한민국, 저도 대한민국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되어지는지 이 부분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것을 제가 펌프로 비교를 했어요. 펌프로. 여러분 펌프 아시죠? 펌프. 옛날 펌프. 이 펌프는요 재미난 게 놔두면 물이 다 빠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물을 부어야 돼. 마중물이라고. 한 바가지 붓고 촥촥촥 하면 그때부터 어떤 물이 나와요? 시원한 물이 나와. 냉장고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시원했던 물이에요. 옛날에 보면. 그렇죠? 근데 이 펌프를 안 쓰면 물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꼭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한 바가지 물을 버려야 된다는 느낌이 들어. 그거를 붓고 뽁쩍뽁쩍 하면 물이 쭉 올라온다고. 여러분, 펌프에 물을 붓는 이유가 바로 다윗이 하는 얘기예요. 아내라고 하는 펌프에 물을 부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남편밖에 없어요. 자기가 자기 못 보여. 그러면 남편이라고 하는 펌프에는 누가 물을 부어줄 수 있어요? 아내라고 하는 사람이 부어줄 수 있는 거예요. 자식이라고 하는 펌프에는 누가 물을 부어줄 수밖에 없어요? 부모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천국의 비결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은요 주는 거부터 시작할까요? 받는 것부터 시작할까요? 천국은 주는 것부터 시작할까요? 받는 것부터 시작할까요? 주는 것부터. 그죠? 잘 모르시면 개인적으로 오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세상은 바꿔주는 거예요. 세상은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주면 안 돼. 큰일 나. 교회처럼 생각하고 뭘 주기 시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보이스피싱도 일단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주고 시작하지 않아요. 그죠? 달라고부터 시작하잖아요. 사기꾼들이 주고 시작해요. 받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비결이에요. 마중물을 먼저 붓는 겁니다. 이렇게 붓게 될 때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안에 있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 주려면요, 성도 여러분, 주려면 있어야지 줘요, 없어야지 줘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여러분, 있는 사람이 줘요, 없는 사람이 줘요? 예전에는 여러분 조카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주머니에 돈이 없어. 주머니에 돈이 없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줬어요. 그랬더니 요즘에는 여러분 그래도 주머니에 돈이 있어. 그래서 10,000원이든 어떤 때는 50,000원짜리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줄 수 있더라고요. 있어야 주는 거예요. 그럼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다윗은 잘 됐습니다. 그죠? 다윗이 잘 되고 이루어지고 나니까 비로소 다윗이 아하! 하나님께서 내가 왕 된 것을 알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는 사람은 무조건 있는 사람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줄까요? 절대로 아니에요. 주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에요. 주는 사람이 있는 사람. 우리나라는요, 이 천국의 비결을 믿지 않을 때도 알고 있었더라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유례없는 기독교 부흥, 우리나라는 여러분 기독교만 부흥이 있는 게 아니라 유교, 불교, 도교 다 우리나라는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 동네가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우리 동네가 주소가 뭐예요? 원효로. 그죠? 원효대사. 그럼 전 세계 불교에서 사상 중에 엄청난 사람이에요.
태계 이황, 여러분 유교에서 대단한 사람이 중국에서 찾아올 정도예요. 우리나라 사상이 대단한 거예요. 기독교만 대단한 나라가 아니에요. 왜? 우리나라가 영적 기반이 굉장히 좋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콩 한 쪽도 어떡한다? 콩 한 쪽도 어떡한다? 여러분 콩 한 쪽을 나눠 먹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제 아내하고 저하고 싸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있으면 다 먹어요. 전 있으면 다 먹어. 그리고 모자르면 어떡하면 돼? 또 시키면 되지. 이게 제 논지예요. 먹는 사람이라도 시켜 먹어야 된다. 이 주의가 좀 있어요. 그런데 제 아내는 어떻게 할까요? 꼭 챙겨요. 아빠 거, 큰 놈 거, 작은 놈 거 이렇게 챙겨요. 몇 개 안 되잖아. 그럼 그 몇 개 안 되는 거 남겨도 누구 코에 묻히냐고. 그냥 먹고 다시 시켜주자. 전 이주의니까 아내가 꼭 그렇게 한다. 이렇게 하고 저희들이 부부싸움이 또 그렇게 일어납니다. 누가 더 영적일까요, 여러분? 누가 더 영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이거예요, 여러분. 주는 사람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주게 될 때 그가 있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으려면 내가 있어야 되는데 있기 위해선 우리가 무엇인가 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부모는요, 자식으로 해서 애를 써요. 막 애를 써. 그래서 자식들이 되고, 예전에는 어른들이 또 누구만 그렇게 또 애를 썼어? 1, 2, 3, 4 자식이 쫙 있으면, 아들, 딸 쫙 있으면 누구가 1번이야? 장남, 그죠? 근데 첫 딸이 또 첫 번째로 나왔을 때는 어려운 집은 첫 딸은 어떻게 돼? 일단 공장이잖아. 일단 공장이야. 딸은 그 누나가 고생 다 해갖고 또 자식 챙기잖아요. 그죠? 그랬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도 그 누나들은요, 기분 나쁘다는 소리 하는 사람 없었어. 그 신기해. 그렇게 어려웠어도 그 누나들은 자기는 못 배웠어도 동생하고 식모살이 해도 동생이 뭐가 된 거에 대해서 대학 다니는 거에 대해서 큰 기쁨 가졌던 게 이 민족이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 민족이 엄마가 돼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주부들 모여 이러고, 그죠? 이게 여러분 뭔가를 놓쳐버리는 것처럼 잘된 사람이 누구냐면 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 자리에 이루어가 보면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금메달이 될 수도 있고 사업의 성공이 될 수도 있고 다윗은 궁전이 될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놓치셔서는 안 돼요. 무엇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주시지만 우리가 해야 될 도리들을 해나가고 거기에 머물게 될 때 비로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이 혼자 되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2절이 1절과 연결되어 있고 2절이 1절을 원인으로 가져서 가지고 와요. 1절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1절 시작. 두로왕 히람이 되게 중요한 사람인데, 두로라고 하는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데입니다. 두로, 시돈,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여기가 소속되어 있는 데가 베니게 지역이에요. 베니게라고 성경에서 나오는데 일반적으로는 페니키아라고 여러분 얘기되는 곳입니다. 페니키아가 어떤 곳이냐? 페니키아 문명이 이루어진 아주 도시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지역이면서도 불구하고 페니키아 문명이 이루어지는데 상권이 굉장히 발달함으로 말미암아 문화적인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 이 페니키아 문명에서는 두 개가 탁월한 게 나타나. 아라비아 숫자와 두 번째로는 금화가 발명이 되는 곳, 거기가 페니키아입니다. 그 도시 중에 중요한 도시가 두로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궁정을 짓는데 그 탁월한 문화적인 힘을 갖고 있는 두로 왕이 다윗에게 뭐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지금 서포팅 하는 거예요. 뭔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두로 왕 히랍은 왜 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쉽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저는 뭐 성경책 찾고 주석 찾고 막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쉽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왜 줬을까요? 이유도 없고 같은 나라도 아니고 살도 섞인 게 아닌데 갑자기 여러분 이 두로 왕 히람이 왜 다윗에게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들을 갖다 줄까요? 이유가 뭘까요? 잘 보이려고. 우리나라가 여러분 미국이나 중국에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경제적 같은 것들이 걸려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정치적인 입장에서 되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이 잘 되고 나니까, 다윗이 자리를 잡고 나니까 거기에 다윗과 연결이 안 되면 자기 나라가 힘들 것 같으니까 다윗과 연대하기 위해서 자기네가 가진 것들을 다윗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순수한 동기가 아니에요. 전적으로 파트너십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가슴이 더 설레었어요. 이렇게 좋지 않은, 순수하지 않은 정치적이고 상업적인 목적을 통해서도 다윗이 이런 거를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서 자신의 일을 이루더라. 할렐루야. 일부 예배를 하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요, 저는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아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잘 안 전해지는 것 같은 느낌, 요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비슷한 느낌이 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게 할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누군가가 이게 이루어지게 하지만, 이것이 순수한 동기와 아주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지지 않은 것일지에도 모르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받게 하시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멋져요. 하나님의 뜻은 태산불량토양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에 불택세류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하나님은 태산을 만들 때 티끌도 마다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요, 큰 바다를 이루실 때 시궁창에 있는 물, 오수, 여러분 맑은 샘물 마다하지 않고 다 받으셔서 그걸로 뭘 만드셔요? 큰 강을 만드시고 큰 바다를 만드셔서 생명을 이루게 하시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전 다윗만이라고 얘기 못한다니까. 여러분이셔요. 오늘 저희가 같이 좀 기도할 건데, 우리 지휘하시는 장로님이 이제 프랑스로 1년 공부를 하러 가셔요. 근데 장로님하고 어제 이제 준비 잘 되십니까?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라서 이따 광고 시간에 제가 잠깐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갖고자 합니다. 프랑스에 나가서 공부를 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교회 지휘자님이 1년을 나가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오해 없으시기 바라요. 근데 장로님이 그러시는, 장로님이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으신 상황이에요, 이제 학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부를 해야 될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의 연생이나 여러분의 연배나 여러분의 것들이 작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정성 들이고 더 애쓴 사람을 통해서 크게 쓰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한동대학교에 여러분 모토 중에 하나가 뭐였는 줄 아세요? 한동대학교의 모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배워서, 따라서 합니다. 배워서 남주자. 이게 여러분 모토예요. 그래야 기독교인의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벌어서 어떡하자? 남주자. 아멘? 여기 벌써 딱 불편함이 있어요. 목사님이 혹시 돈 달라는 거 아니야?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 기쁨이 있어요. 부모는 벌어서 누구 주는 거예요? 자식 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충만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못된 학생이 있으면 선생님은 힘들어요. 못된 자녀가 있으면 부모도 힘들어요. 못된 교인이 있으면 목사도 힘들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못됐다는 뜻은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기의 것들을 못 이뤘다는 의미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더라. 여러분, 이방 족속이 아무것도 아닌 두로의 왕 히람이 온갖 것들을 갖고 궁전을 짓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내가 왕이 된 것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번성하게 하셨구나, 이 고백을 한다면, 이 말씀을 오늘 제 본문으로 넣어서 여러분, 최종환 목사가 성광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 교회가 잘 돼서 이 교회의 교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누군가가 여러분 함께 하는 거죠. 여러분 실력 있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속지 마셔요. 재능 있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손흥민만 있었다고 여러분 금메달 딴 게 아니에요. 죽기 살기로 뛰는 사람들이 거기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세상 말로는 네트워크라 그래. 네트워크라 그래. 서로 연결되어져서 서로가 주고받는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와 자녀가 연결이 잘 돼 있어야 그 자녀가 건강해집니다. 엄마가 배움이 많다고 되어서는 것들이 아니라 엄마가 일자무식이고 글자를 모르시는 분이라도 자식에 대한 부분을 아끼지 않을 때 이 자식은 여러분 판검사가 되었다 하더라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나들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 그나들 키웠을 때 여러분 그나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자녀 동생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때 이것이 번성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잘 되어져서 흘러넘치게 하는 것. 나는 모자라도 같이 흘러넘치게 할 때 서로가 연결되어 이게 행복이에요. 이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엄마만 행복하면 그 집이 잘된 집이에요? 아빠만 행복하면 그 집이 잘된 집이에요? 그죠? 그런데 엄마가 조금 양보하더라도 자식이 잘 되는 것 보고 기뻐하고 또 여러분 남편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내가 그것들을 참아주면서 함께 나가는 것 이것이 참된 행복이라고 한다면 오늘 다윗은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해서 잘 됐잖아요. 잘 됐죠. 못된 게 아니라 잘 됐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잘 되셔야 된다니까. 못되단 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못되면 못되지는 거예요. 잘 되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는 얼마나 큰 은혜냐. 여러분 오늘 저는 그 말씀을 그렇게 하고 싶어요. 특히 우리 교회 중축을 시작하고 쭉 넘어가면서 이 역대기가 다윗 왕에 대한 부분을 막 집중하는 말씀이에요. 원래 목적이 있어요. 이 성경에 사심이라고도 얘기할 만한 목적이 역대기에 들어있어요. 막 집어넣는데 그렇게 일을 만드는데 다윗이 딱 이 말씀, 다윗이 왕 된 거를 깨달았더라. 다윗이 아버지 된 걸 깨달았더라. 다윗이 엄마 된 거를 깨달았더라. 다윗이 아내 된 거를 깨달았더라. 다윗이 남편 된 거를 깨달았더라. 다윗이 목사 된 것을 깨달았더라. 다윗이 권사 된 것을 깨달았더라. 다윗이 교회 된 것을 깨달았더라. 이런 마음이다. 여러분께 제가 이런 예화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어느 큰 교회를 갔더니 교회 주차장에 차를 딱 세웠는데 어디로 갈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오시는 권사님 같은 분한테 제가 여쭸어요. 여기 어디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갑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그 길은 한 방에 가르쳐 준 다음에 자랑을 딱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주차장이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클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사랑할 거는 사랑 못하고 주차장 자랑하는 교회가 이제 이 나라의 큰 교회입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근데 오늘 말씀이 그분의 마음이 다 오는 거야. 주차장이 크니까 주차장 보면서도 자기가 그 교회에 권사된 것을 깨닫더라고. 오늘 그 마음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그게 잘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잘 돼야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잘 돼야 여러분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식이 잘 되면 제가 잘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놈들이 뭘 해줄지 안 해줄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시대적 흐름으로 봤을 땐 여러분 절대로 어떡하라 자식을 의지하지 마라. 이게 요즘 시대적 흐름이에요. 뭐 어찌됐든. 그런데 여러분 의지하건 안 의지하건 노후가 있건 없건 간에 자식한테 좀 베팅을 다 해야 되는 게 자식들한테 투자해야 되는 게 아비의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제 주머니에 여러분 지갑에 있는 돈이요. 저를 위해서는 안 나가는데 쏠쏠 나가더라고요. 가만히 봤어. 이 돈이 왜 자꾸 나가나 그랬더니 누구한테 나가요 여러분? 자식한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아까울까요? 저놈들이 내 돈을 계속 빼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한번 제 생각 좀 맞춰보세요. 아 이제 내가 이런 나이가 됐구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 돈 주고 나한테 용돈 줬던 것처럼 이젠 내가 이 녀석들한테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게 딱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불행해 보여요? 행복해 보여요, 여러분? 한 가지가 이제 바람이 있다면 주머니에 돈이 많아서 더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지요. 자, 2절에 다시 그런데 하나를 더 보셔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다라고 돼 있어요? 깨달았더라 돼 있어요. 깨달았다. 이 단어를 여러분께 여러 번 얘기했던 거예요. 깨닫다라는 언어는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오늘은 깨닫다라는 단어를 얘기하고 있지만 안다라는 얘기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서 근데 이 의미의 전반적인 흐름이 이래요. 그냥 지식으로 이렇게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내 삶을 통해서 이렇게 아는 거를 야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단어에 그래서 그런 아는 거를 성관계를 갖다까지도 그래 포함을 하고 있다. 여러분께도 항상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의 가장 궁극적이고 높은 목적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안다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랑 같은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고요. 자,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왕된 거를 깨달았다는 얘기는 곧 이 일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예배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요새 어르신들 보면 기도하면서 제일 마음이 안타까운 거, 오고 싶어도 못 와. 오고 싶어도 못 와요. 찾아가 뵈려고 해도 못 뵈. 왜? 목사님 오면 내가 그래도 뭐를 해도 좀 드려야 되는데 드릴 수도 없고 또 내가 발개 벗고 있으니까 오지 말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뭐를 하고 있어? 나는 교회 위에 기도하고 있고 목사님 위에 기도하고 있으니까 목사님 힘내십시오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분이 예배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당에 안 나와서 예배 드려도 예배하는 거죠. 이게 못된 사람이 하는 얘기야. 못 이룬 사람이 하는 얘기야. 그런 사람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깨달은 것들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표정이 다 왜 그래? 행복하죠. 이 기쁨을 예배드리는 자만이 알게 되는 거요. 그렇게 이루어가는 것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애쓰고 힘쓰임이 있고 그 힘쓰고 애쓰는 일들을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해나갈 때 여러분, 우리가 지치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보다 다른 이유가 바로 이 다윗의 비결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기 때문이다 할 수 있습니다. 2절은 여러분, 여기에 다윗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있는 왕이라는 건 여러분의 직분, 교회 직분도 좋고 교회 가정에서의 직분도 좋고 직장에서의 직분을 넣으시면 달라져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내 행복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만나려면 여러분이 잘 되셔야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잘 되시고, 가족 간의 관계가 잘 되시고, 직장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는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망하고 실패하고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더 잘 돼서, 그렇죠, 마중물을 부어주면서 이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저는 당신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거 할 때 제일 좋은 게 부부나 가족끼리 있을 때 이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이기적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되셔야 됩니다. 그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잘 돼서 어떡하라고? 아멘! 잘 돼서 남주라고. 이게 행복하잖아요. 그죠? 줘도 나는 그대로야. 아니, 더 많아져. 할렐루야! 오늘 이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비결이 무엇인지 다윗이 왕 되어서 궁전을 지으면서 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이 놀라운 고백이 다윗의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것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도전하는 일들이 주님 안에서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잘된 것들이 다른 이들에게도 잘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셔서 우리가 생명의 근원되고 복의 근원이 돼서 흘러넘치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은혜 우리에게 있음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